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샬롬,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과 또 은혜를 받고 또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된 요셉은 형들을 잠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8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 중에서 한 명이 애굽에 남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므온이라는 형이 애굽에 남게 되고 나머지 형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또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 하반절에 있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요셉의 형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그 길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까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 3가지 정도로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먼저 2가지를 좀 살펴보고 내일 이어서 마지막 1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서 그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을 좀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나온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아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대해서 범죄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아발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발이라는 단어는 진실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에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셉과의 대화에서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22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르우벤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바로 요셉을 판 그 핏값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회개 그리고 용서를 구함도 바로 이 오늘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분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구하라, 보존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 보존하는 방법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민감하게 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보존하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요셉에게서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눈물이 보이고 또한 그의 단호함도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요셉의 중심적인 마음은 바로 이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형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요셉이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서 눈물을 닦은 후에 그 형들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마음을 깨닫고 그 형들의 마음을 이해한 요셉이 보인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어찌 보면 연민의 눈물이고 또 용서의 눈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출발선에 있는 그런 귀한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눈물을 통하여 형들과의 관계가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눈물이 요셉을 살린 눈물이었고 형들을 살린 눈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살린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눈물이 참 귀하다, 이런 눈물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 눈물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이 눈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우리 믿는 자들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범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그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살아가는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